그러한 주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출애굽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애굽을 떠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정말 땅이 공급해 주는 그러한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아야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받는 것보다 무엇이 더 복된 것입니까? 주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받는 데 익숙해 있고 받는 데 목말라 있을 때가 많습니다. 또 우리가 내 안에 이 받는 것이 채워져야만 누군가에게 또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받는 것이 채워지질 않으면 늘 나이를 먹어도 세월이 가도 그 빈자리가 여전히 남아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저것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공허한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쩌다 태어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우리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이 찾아오고 해서는 안 될 생각이 들 때에 우리가 그것을 곱씹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빨리 떨쳐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원수 마귀는 나에게 아무 상관이 없을까야? 천만의 말입니다. 더 기승을 부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킬까를
잠도 자지 않고 연구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 생각 속에 찾아오는 이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을 그것을 우리가 뿌리치지를 않고 가만히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우울증에 빠지고요. 어느 때는 무기력에 빠지고요. 어느 때는 불안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러한 감정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그걸 빨리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이 질문을 했던, 타인이 질문을 했던 질문을 받으면 답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답을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짤막한 질문 하나를 내 자신에게 던져보질 않는 것입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이, 이 악한 생각이, 이 어두운 생각이 어디로부터 왔을까를 한 번도 질문해 보질 않고 물어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지혜가 있으니 꼭 질문해 보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아도 꼭 겉도는 사람이 있죠. 그죠? 어울리지를 못하고 하나 되지를 못하고 적응하지를 못하고 겉도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좋은 분위기였지 않았어요? 그죠?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이제 결산할 때가 돼서 주인 앞에 섰습니다. 얼마나 그 발걸음이 무겁겠습니까? 주인이 자기를 왜 부르는지를 알 것입니다. 그렇죠? 안단 말이에요. 1만 달란트가 여러분 하루 1급을 10만 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 자그마치 얼마인지 아십니까? 6조입니다. 생각 아예 감이 안 잡히시죠? 억도 없는데 무슨 조입니까? 6조, 6조. 주인이 자기를 부르시는 이유가 뭘 거라고 하는 것을 아는 이 종의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아니요, 다를까? 주인 앞에 서자 그에게 나옵니다. 벼락 같은 소리예요. 네 처자와 너를 팔아서 갚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빚지고 여러분 내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자기가 갚을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한계 안에 있다라고 하면 그나마 낫겠는데 6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은 주인에게 엎드려서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갚겠습니다. 말이 갚겠는 거지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인이 너무 불쌍해 보이시고 저것만 내가 탕감해 주면 저 종이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 얼마나 가볍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저 종의 등에 지어진 저 무거운 짐을 덜어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빈 문서를 파기해버렸습니다. 이 주인이 세상으로 보면 제정신이 아닌 거죠. 6조 원이나 되는 그 빈 문서를 파기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그러면 얼마나 기뻤겠어요. 세상을 다시 얻은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그 와중에도 또 자기가 이렇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백데나리온. 백데나리온은 1,000,000원입니다. 10만 원은 1급 기준했을 때. 여러분 6조 원과 1,000만 원이 비교 안 되죠.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던 종이 이 백데나리온 빚을 주는 사람을 만나자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멱살을 잡으면서 빚을 갚으라고. 갚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당장 안 갚는다고 어떻겠습니까? 잡아다 옥에다 가둬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는요, 안 보는 것 같지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종의 악한 행동이 결국 누구의 귀에까지 들어갑니까? 주인의 귀에 들어가는 겁니다. 모르는 것 같지만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불려갔습니다. 네가 빌기에 내가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어찌해서 네 동료에게 그 빚을 탕감해 주질 않느냐. 그러니까 주인과 함께 공동체로 살고 있었습니다마는 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은 주인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겉돌았어요. 그 주인으로부터 엄청난 용서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은, 탕감받은 종은 그 은혜 속에 들어가 있지를 않았습니다. 않았어요. 그러니까 백데나리온 자기가 빌려준 사람에게서 안 갚는다고 멱살을 잡고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옥에다 가두고, 그래서 결국 그것을 주인이 들어 알게 되고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원상태로 돌려버리신 거예요. 절대 은혜가 상대 은혜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너의 행위대로 내가 갚아주리라고 주님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빚진 자의 어떤 의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의식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주인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정말 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에게 아낌없이 주는 분이었습니다. 너를 위해서라고 하면 내가 1만 달란트를 어떻게 한 겁니까? 탕감해 준 거죠. 준 것입니다. 얼마든지 받는 것을 요구할 수 있었고 권리 주장할 수 있었지만 결코 주장하지 않고 어떠했습니까? 그 1만 달란트를 없던 것으로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고 우리가 전혀 느낄 수조차 없는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우리는 내 이웃이, 내 동료가, 내 가까운 사람이 내게 범한 조그만 실수도 그것도 이해를 못하고 용서를 못하고 꽁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게 그럴 수 있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줬는데? 이게 자칫하면 피해의식으로 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섭섭함에, 미움에, 억울함에, 불평에. 근데 여러분 그것을 내 마음속에 담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감정하고. 빨리 자릴 건 잘라버려야 되는데 그걸 계속해서 키우고 있으니까 나중에 결국 이 몸이 약한 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각의 전환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 이렇게 해도 좋은 것인가? 내 생각, 이렇게 해도 좋은 것인가? 내가 이렇게 살아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과연 떳떳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인생이 70여 한거나 80이라도 잠깐 보여도 사라지는 안개라고 그랬어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우리가 나는 안 죽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그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 땅을 사는 인생이 치고 사망권에서 이긴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아닐 거라고요? 그 생각이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주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까? 7번을 7번까지라도 용서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고의 대전환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생각을 바꿔라. 생각을 바꾸지 아니하고는 사고를 바꾸지 아니하고는 네가 나를 따를 수가 없다. 네 좁은 생각 가지고 나를 어떻게 따를 수 있겠냐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나름대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용서라는 단어를 떠올렸어요. 그것도 대단한 거죠. 그렇죠? 어떤 분은 그럴 겁니다. 내 사진에 용서라고는 없어. 나 네가 받은 대로 다 갚아줄 거야. 얼마나 그 뭉치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가지는 거죠.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건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의 몸에, 자기의 삶에 문제를 스스로 가져오는 결과를 갖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12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은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사실 베드로 입에서 용서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한 번도 용서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거나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누구와 대화를 하느냐가 상당히 여러분의 생각을 하는데 좌우를 많이 합니다. 세상적인 대화를 많이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만나서 신앙적인 대화를 많이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놓쳤던 것들, 내가 몰랐던 것, 내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듣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아,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하면서 뭔가 어떤 또 자극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되게 보면 목사님들하고 어디 같이 가길 별로 꺼려 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이. 목사님 따로 가시고요. 저희들은 갈게요. 왜 그럴까? 왜 주의 종을 불편하게 여길까? 뭔가 채널이
안 맞는 거죠. 누군가 험담을 하고 싶고 누군가한테 이렇게 입방을 찍고 싶은데 목사님이 있으면 그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기 불편하잖아요. 그죠? 근데 신앙 얘기하면은요. 목사님 계시게 더 좋은 거죠. 왜? 필요할 때 조언도 들을 수 있으니까. 베드로는 7번까지 하면 되느냐고 주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요. 7번은 7번까지라도 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생각의 틀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입니다만 여러분들이 앉아서 여러분들이 우물 안에 있을 수도 있지만 우주에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늘 보는 것만을 보고 늘 생각한 것만 생각하면 자신도 모르게 생각의 틀이 자꾸 좁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보십니다만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십니다만 여러분들이 거기서 말씀되는 것들이 대개 보면 어떤 것이 다루어지고 있습니까? 왕들이 이야기 다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일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태를 성경에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왕들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왕의 시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 왕들의 삶을 그 왕들의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가를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볼 때도 어떤 시각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세상적으로는 잘 나를 다스린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악하다고 말씀하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생각의 틀을 넓힌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잖아요. 베드로는 7번까지만 용서해 줘도 대단한 걸 생각하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7번을 70번씩이라도 해라.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내가 너희들 그렇게 용서했다. 너희들 생각을 못 해봤겠지만 내가 너희들이 범죄할 때마다 내가 그렇게 책망하더냐 벌을 내리더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믿어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그 은혜로 사는 것이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여러분 자꾸 이렇게 책망해 보세요. 살겠습니까? 못 살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도요 잘잘못할 때마다 따지고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커요 못 커요? 주눅이 들어서 크지를 못합니다. 못 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요? 내 힘으로는 다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종의 많은 빚을 모두 탕감하여 주었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그것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음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이 6조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한순간에 없었던 일로 한다?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주인은 재물보다도 사람을 귀히 여기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유형의 인간이 아니라 존재형의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물질적인 손해를 볼 때가
생기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 물질이라는 소유형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 어떻습니까? 자식이 할 말 못할 말 다 퍼볼 수 있잖아요. 보탬이 된다는 둥, 안 된다는 둥, 필요가 있다는 둥, 없다는 둥, 누가 그러고 싶어 그러고 또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너무 힘들고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런 폭언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자녀가 복이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형으로 사람을 키우면 어떻습니까? 그 자녀는 반드시 훗날에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돈 가지고 기준하고 돈 가지고 따지고 해서 자녀를 키우면요, 크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생각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주인은 이 1만 달란트 빚진 그 종을 너무도 귀하게 여겼고 사랑하셨기 어떻습니까? 6조 원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나는 자네가 더 소중해. 여러분 그랬을 때 여러분 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여러분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얼마나 복된 존재가 됐겠어요.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은 여전히 종이었습니다. 이 주인으로부터 계속 겉도는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 되지를 못했습니다. 이 주인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불쌍히 여기실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할까? 그런 생각하다 보면 내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왔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았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많았다고 나보다 더 배웠다고 해서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다 좋은 환경 속에서만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2만 달란트 빚진 종은 정말 이 주인을 너무너무 잘 만난 거 아닙니까? 그죠? 좋은 환경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주인을 이해를 못하고 그 좋은 환경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좁아져 있으니까 주인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환경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데나리온 자기가 빌려준 사람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하니까 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종은 어떻게 됩니까? 악한 종으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게 악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그 용서의 선물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악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이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용서의 은혜를 나는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렇다면 만약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면 나는 누군가의 허물을 누군가의 실수를 용납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받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작은 것도 용납할 때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안으로 자꾸 움츠러드는데 그것을 결국 자기가 스스로 파괴하는 겁니다. 언제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안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파괴하려고 하는 악한 성향도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죄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말씀하시지요. 결국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주님과 우리가 동질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내가 동질성을 회복해야 된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기를 원하셔서 주기를 기뻐하셔서 그렇게 정말 내가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우리도 같은 동기를 갖고 있어야 되겠지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수용해주는 그것이 뭐겠어요? 그게 같은 동질인 거죠. 근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은 주인과 이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섞이질 않는 거예요. 계속 겉도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오라고 해도 오지도 않고 내 말을 믿으라고 해도 믿지도 않고 그리고는 나는 고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나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갖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나를 건드리기만 해봐라 하는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할킬 준비하고 있는 거고 싸울 준비하고 있는 거고 그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 의식하며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은 용서를 받은 감격이 없어요. 왜? 받아들이지를 않았으니까. 주인은 용서를 하셨는데 주인은 어마어마한 그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이 종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라고 하는 기쁨이 없습니다.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신다고 해서 믿으십니까? 아멘도 안 하네. 그런데 우리가 의외로요 하나님의 의를 잊고 사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이기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영혼이 병들고 여러분의 몸이 자꾸 질병에 걸리는 겁니다. 걸리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을 풀지를 않으니까. 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처럼 마음에 있는 걸 풀지를 않는 거예요. 그 자그마한 것을 작게 생각하지 않고 큰 것을 받아들일 힘이 없으니까 풀지를 않는 거예요. 풀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갖고 있는 겁니다. 왜 내 걸 안 내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큰 은혜를 기억하실 주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과 여러분 동질성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주님께 나를 치료하신 것처럼 주님께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하리라. 나도 용서하리라. 그래서 누구에게 용서하라고 하기에 앞서서 나부터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부터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머리로가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정말 더욱더 내 것으로 삼아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